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라기는 만사 형통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왜 이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좋은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 길이 막혀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거리로 가지 않아서, 아이고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올 한 해 어떤 복을 제가 갈망하느냐, 만사 영통입니다. 신령 영자를 넣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풀이를 해봤어요. 이 만사 영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영적으로 잘 풀리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내 원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원대로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사 영통, 그렇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쓰기는 형통이라고 써놨지만은 그 의미는 영통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잘 풀려지는, 잘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도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쫙 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위치를 소개합니다. 첫째, 악인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리는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속칭 명당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심은 족족 죽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위치를 잘 정해서 심어 놓으면 잘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고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위치입니다. 어느 위치에다가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입니다. 물가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가 진액을 잘 빨아 수분을 공급하여 때가 되면 잎을 청청하게 피우게 하고, 또 때가 되면은 열매를 가지가지 맺게 하는 거지요.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위치를 잘 정해 놓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 계신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정하셨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으세요.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거든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은혜 받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자리 바꾸라 그러면 참 마음이 언짢을걸요. 어느 날 내가 왔는데 내 앉던 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왜 내 자리에 앉았지? 그리고 은근히 좀 딴 자리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앉는 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꼭 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리를 마치 저 사막과 같은 가시 엉겅퀴가 한없이 나 있는 돌짝밭에 가득한 그곳에 나무 한 그루 우두커니 세워놓으면 물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어서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생 동안 경계하셔야 될 자리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런 자리는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첫째,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항상 어긋나게 살고 나쁘게 삽니다. 나빠요. 생각도 나빠요. 마음 먹는 것도 나빠요. 말하는 것도 나빠요. 행동은 더 나빠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생 살면서 이런 사람들의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악은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것도 가시 엉겅퀴와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도덕에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에 두면 우리는 오염됩니다. 전염됩니다. 감염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떵떵 큰 소리 치며 잘 사네. 나는 저보다는 낫지 않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에 끝에 가서는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가시 엉겅퀴 같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은 태도가 건방집니다. 행동이 방자합니다. 남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일생 가도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2025년 1월 12일 오늘 신년 벽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행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의하게 삽니다. 추악합니다.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분쟁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수군댑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집니다. 악을 도모하고 이제는 막판이 왔습니다. 부모까지 거역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환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서 믿으면은 이런 것들이 꺼려집니다. 아우, 저기는 지저분한데 내가 가면 안 되지. 저기 가면은 냄새가 내 몸에 뵐 것 같아. 저 사람들 가까이 가면은 나도 타락할 것 같거든. 적응이 안 돼. 저 사람들하고 30분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숨이 막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볼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220볼트와 110볼트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로 하늘 시민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가셔서 복을 받는 자리에 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도 복된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와 같이 좋은 위치로 환경을 조성하셔서 살게 되면은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잎이 맺을 때가 되면은 핍니다. 열매 맺을 때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반드시 나중에는 잘 됩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정하셔서 만사 영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 묵상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즐거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즐거움은 어디 있는가? 돈 벌 때, 성공할 때, 출세할 때, 옷 사 입을 때, 밥 먹을 때, 여행할 때, 친구 만날 때, 집 살 때, 땅 살 때, 차 살 때 아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기뻐요. 기도하는데 언제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모르겠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에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기쁘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주시나요? 신년 벽두에 시작된 이 한 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새 옷만 갖다 걸친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헌달력 끄집어내리고 새 달력 갖다 건다고 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맞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연히 문자화되어서 우리의 손에 익숙하게 가까운 근처에
이곳저곳에서 여러 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에도 어플로 많잖아요. 가지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내 구미에 맞는 대로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우리글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새번역, 한글 개역 개정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이 휴대폰 안에 다 어플에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닭이 계란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들은 말씀, 아침에 읽은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말씀,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들은 말씀, 그걸 마음에 종일 품는다는 겁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번째는 상황의 의미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말씀을 품고 힘들 때도 말씀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말씀을 품어라.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소는 위가 4개 있는데 소가 여물을 먹고 종일 입을 우물거리면서 이렇게 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뭘 한다 그래? 되새김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은 거를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독 했거든요. 원래 제 목표는 성경 10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무 좋은데 어떡합니까? 설교 말씀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걱정합니다. 여보, 당신 설교 중독 걸리면 어떻게, 너무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맨날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여러분 그러면은 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어떡합니까? 읽는 게 너무 좋은데 듣는 게 너무 행복한데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말씀 통독하는 게 그래 즐겁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듣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나라 돌아가는 사정도 잘 살피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만 봐요. 뉴스 그만 봐요. 유튜브 그만 봐요. 그런 것들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 제가 볼 때는요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여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심히 걱정되어진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하러 온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요즘 금요 기도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많은 교인들이 한파를 뚫고 오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와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찬송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금요 기도회에 와서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안 될걸요. 변화 안 될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걸요. 지금처럼 이대로 살다가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때 턱걸이 할지도 몰라요. 위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부터 눈을 다 떠서 대할 때 시편 기자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 입에 꿀보다가도 더 다니이다.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달콤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쳐. 말씀 들으면 위로가 돼.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 말씀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길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 한 번 꼭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축복이 임하는데 이게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요. 바라는 마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능력을 주심, 죄를 이길 힘을 주심,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심.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채워져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일 금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사흘 동안 굶어보면요 별 생각 안 나요. 그냥 죽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먹지 아니하고 딴 생각한다? 죄 짓는 일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없어요. 그냥 굶고 기도해 보면요 그냥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먹지 않는 장사가 있던가요? 안 먹고 힘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풍파에 나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마치 이리떼가 득실되는 틈 사이에 양 한 마리 같은 성도들이 거기서 살아내려면 여러분 능력 없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는 또 죄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색깔같이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는 주일날 안 했던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 있고 사두개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의 심정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올 한 해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만사 영통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담아보겠습니다. 인정이란 무엇인가?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여 마지막 심판이 판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한쪽 편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딱 들어줄 때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저 시골 이새의 집의 마지막 막내 아들 목동 가난한 아이입니다. 이 초대 임금 사울 왕과 다윗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지식도 가진 재산도 모든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당연히 사울 왕의 손을 들어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었던가요? 사울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높이 들어서 인류의 메시아를 그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신약으로 껑충 뛰어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밖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에다가 호화로운 음식에다가 날마다 배를 두들겨 가며 사는 부자입니다. 여기 집 앞에 대문간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병투성이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가면서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가난한 병든 거지였습니다. 그 사람 오늘 죽는다고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할 사람, 애석하여 눈물 흘려줄 사람 없습니다. 부자가 죽으면 엄청난 장례 조문객들이 이어지겠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살았고 부유로웠으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비유이기는 하지만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부자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의 손을 들어주시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어땠나요? 음부의 지옥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혀가 말라 들어가는 가운데 목말라 죽겠으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사 간청했지만 그것조차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조심스러운데 오늘 새벽에 참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제 개인의 경험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세수하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세면대 앞에 거울에 내 모습을 봅니다. 늘 그래 왔던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거든요. 주님, 내 얼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 같은 종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덕천교회의 목사로 삼으셨습니까? 제가 뜬금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니 그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역력히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경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문한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네가 좋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좋다는 거예요. 나는 못난 이 투성인데 하나님은 날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들려온 음성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종이잖아. 제가
세수하다 말고 펑펑 우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그래 내가 우리 집 사람 손잡고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보고 운다던 그 사람이 자기도 울고 앉았네. 여보, 하나님이 날 좋대. 내가 좋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종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다고 하십니다. 아멘. 난 너가 좋아. 한번 따라해봐요. 난 너가 좋아. 난 너가 좋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연약한데, 나는 허물진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깜도 안 되는 목사인데, 나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인데 하나님은 날 좋다는 거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범벅되게 하여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난 너가 좋아. 미치도록 너가 좋아. 난 너가 좋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지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사 영통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만사 영통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